주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계신 곳이 바로 생명의 강입니다. 오늘 그분을 만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생명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가정의 사명,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내일이면 5월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기뻐하셨습니다. 참 보기에 좋다 하였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간과 만물에게 동시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선한 뜻입니다. 고상한 의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째로 생육해야 합니다. 생육은 암수를 통해 이루어지죠. 사람은 남녀 결합을 통해 생육하게 되고 그 생육을 위해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남녀가 결합하여 생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여러분 결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또 자녀는 부모로부터 그 DNA를 받아가지고 연속적으로 이어서 자식의 자식을 보고 열매를 맺어갑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한 혈연관계도 성경에 보면 그러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혈연관계는 특별했습니다. 그 집안을 통해서 인류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가운데 요셉이 있는데 이 요셉이 기근 때 이집트로 넘어갔습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요셉이 마침 총리 대신이 되어 있어서 가족을 이집트로 다 이민 오게 했습니다. 가족이 불과 60여 명밖에 되지 않는데 나중에 그 이집트를 떠날 때는 야곱의 가문이 얼마나 생육하고 번성했는지 숫자적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그만치 60만 명으로 번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했습니다. 건강한 장정만 60만. 당시는 다산 시대이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았고 그 아이들까지 다 계산하면 적어도 한 가정이 3명에서 4명 정도 될 것인데 60 곱하기 3만 해도 21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200여만 명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통해 엑소더스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이루게 된 후에 유대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하나님의 예언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유다의 자손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육 번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류의 삶에 있어서나 공동체에 있어서 아주 절대 요소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왜 중요합니까? 믿음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계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났나요?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죠. 포도주가 떨어지니 물 대신 포도주 만들어서 하객 모두가 충만히 기쁨 속에 마실 수 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가정입니까? 왜 결혼식입니까?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동성결혼, 동성애는 성경에서 권하지 않았어요. 금했습니다. 가정의 사명을 저버리기 때문입니다. 창조 질서에 반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명령 반하는 일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이 동성애 그만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에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이 그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였습니다. 동성애를 악하다고 단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해야 됩니다. 국가 3대 요소가 있는데 땅이 있어야 되고 인구가 있어야 되고 안보가 보장돼야 됩니다. 이것 중에 그 어느 하나 균형이 무너지면 국가로서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역적은 삼족을 멸했습니다. 그 가문의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최고의 형벌입니다. 온 가문이 전원 멸문지화 당했습니다. 바로 저주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단절은 저주입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우선 사회적인 폐해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들이 주장합니다. 사람들 각자 행복 추구권이 있다. 성을 누리고 성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왜 개인의 행복을 방해하느냐? 왜 개인의 그 만족을 금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행복하다고 남에게, 사회에게, 공동체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죠. 마약 좋다고 자기 먹어요. 먹지 말라고 해도 먹어요. 내가 행복한데 왜 막냐? 말할 수 있나요? 술 마시고 운전하는데 내가 음주운전하는데 기분 좋은데 왜 막아요? 말할 수 있나요? 내가 행복하다고 여러분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막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약한 사람 결과가 어떻게 되고 사회에 어떤 피해가 오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음주운전 여러분 파괴적입니다. 공익을 위해서는 마땅히 제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역차별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주장해요. 남자와 남자 관계하는 것, 여자와 여자가 관계하는 것은 굉장히 평등하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대. 오히려 남녀 결합이 차별하는 거래요. 차별되는 거래요. 엄청난 궤변인 것입니다. 소수가 차별받았다 그렇게 주장하죠. 오늘같이 제가 강단에서 이 같은 설교하면요, 법이 제정되면은 제가 처벌받아요. 제가 끌려갑니다. 오늘날도 공공장소나 지하철에서 길거리에서 전도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어요. 과거에는 제재받지 않았고 마음껏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은 제지당하고 우리 교회 앞에서 전도하면 신고 들어가가지고 늑달같이 경찰이 와요. 제재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관계가 나쁘지 않으니까 그나마 넘어가지만 신고하면 무조건 경찰은 와야 돼요. 자기들의 직무가 있기 때문에 자제해달라는 얘기하고 가죠. 그렇다고 우리가 금하지는 않습니다. 카나다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는 학교에서나 또 기독교 단체 재단에서 세운 병원이나 이런 데서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성모병원 여러분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가톨릭 재단에 기도 못하게 해서 법으로 제정했어요.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 국가인데, 기독교 국가, 미국도 기독교 국가지만 거기에 반하나님적인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타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꾸 몇 사람이 법안 만들고 통과시켜버리면 정치적으로 인기에 영합하는 그런 의원들이 표를 던져주기 때문에 그런 법이 제정돼 버리고 마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유명한 장소 몇 군데 가본 적이 있어요.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화장실은 항상 인산인해입니다. 화장실 10개가 서 있어요. 그런데 상식 바뀝니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5개씩 분리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남녀가 똑같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줄을 서 있는데 되게 10m에서 많게 30m,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줄 서 있어야 돼요. 들어가 보니까 변기통은 딱 하나 있어. 남자와 여자의 사용법이 달라요. 남자는 변기 뚜껑을 열어야 돼. 그러니 남녀가 사용하니까 얼마나 불결합니까? 그리고 낯 뜨겁고 참으로
겸연쩍이 그리 없어요. 아주 겸연쩍합니다. 여자가 이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해요. 차별금지법. 여러분, 여성이 여러모로 불평등 당하게 됩니다. 에이즈가 창궐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작년도 에이즈 신규 발생 환자들 보니까 79%가 에이즈 동성연애자였습니다. 국가나 개인이 지출하는 이 치료 비용이 천문학적입니다. 개인이 행복하면 되지 왜 자꾸 제재하느냐, 그렇게 말할런지는 몰라도 그것이 남에게나 사회 공동체 해하게 된다면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약도 우리나라 이제는 네거티브 하잖아요. 다 드러났어. 포지티브하게 드러났어요. 저는 이미 2년 전에 교계 지도자들과 더불어 그런 정보를 받은 적이 있어요. 학원가에서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미끼를 던졌대요. 정신이 맑아지는 드링크라고 그래가지고 무상으로 주기 시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다 마약을 다 넣어가지고 자꾸 마시게 되니까 거기 나중에는 완전히 빠져버렸어. 오늘날 우리나라가 어떤 지경입니까?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는데 마약과 전쟁의 국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많이 저변이 확대되고 사이버 공간에서 이것이 주고받고 사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동성애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사회 폐해 중에 하나가 남자 며느리 여자 사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집안은 자녀나 혹은 손주 볼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안한 국회의원들 자기 집안에 이런 남자 며느리 또 여자 사위 들으면 어떻게 하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동성 결혼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허용해야 된다고 세미나하고 저렇게 혼인신고하려고 구청에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어요. 법적으로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안 하지. 저 허용하면 본물처럼 터질 거예요. 유명한 인사들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고 연예인들이 들어가 있고. 저는 지난 주중에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어요. 그런데 시위하고 있는데 한 국회의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의 김혜재 의원이었습니다. 그분은 전남 여수울 지역구 국회의원이었어요. 제가 시위하는 거 보고 제게 다가와가지고 격려하기 위해서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참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제정하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론사가 3군데서 와 있었는데 공개적으로 표현합니다. 김혜재 의원은 같은 당 의원들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분들과 같이 하지 않은 그런 소신을 밝혔던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은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단호하게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치 노선보다 그런 신앙 노선을 또 확고히 하고 분명히 강하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훌륭하시다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이 법안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분도 말하기를 21대가 안 되면 22대 또 올라온다 하도록 또 막아야 된다 그렇게 단호히 얘기했어요. 사회만 동성애자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언제가 제게 얘기했지만 이에 대해서 설교할 때 어떤 처자가 벌떡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대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미워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도와줘야 합니다. 치유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됩니다. 다만 법으로 이것을 제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역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분명한 것은 동성애나 마약 같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오히려 약화가 악화를 구축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구촌에 대마초 허용하는 나라가 슬금슬금 늘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아시아에서 대표적으로 태국입니다. 관광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가지고 호기심에 그것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또 알게 모르게 접하게 돼가지고 거기 이제 빠져들기 시작을 하는데 공항에서 아무리 검색대에서 분별한다 할지라도 코로나도 분별 못하고 지금
총기가 나오고 총알이 나와도 골라내지 못하는 형국에서 어떻게 태국에서 마약한 것이 드러나겠습니까? 쉽지 않죠. 동성애나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주장합니다. 아니 남이 나라에서 다 하는데 허용했는데 왜 우리나라가 허용하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남의 나라가 한다고 우리가 다 따라가야 되나요? 오늘날 인간 사회가 지구촌이 점점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죠. 제가 느끼기에는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아요. 말세의 지말의 끝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휩쓸리면 안 되죠. 그리고 생육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그 부름에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자녀입니다. 가족입니다.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도를 널리 전해가지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애를 안 낳는 시대, 결혼 안 하는 이 시대에 영적인 자녀라도 많이 낳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직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육간에 생육하고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공동체가 번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번성하라 했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에 이어 유대 민족을 대표한 족장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로 임명하시면서 특별히 사명을 주었어요. 명했습니다. 너는 땅을 정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개척하라,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신뢰가 있고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희망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 희망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죠. 이미 우리가 아는 바지만 열 정탐꾼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없었습니다. 거짓말장이로 생각했죠. 그리고 믿음의 눈이 없었어요. 그들은 불신의 눈만 가득했고 자기들은 메뚜기요 상대방은 거인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땅이 아니라고 말했죠. 말하는 것마다 부정적입니다. 결국 말 그대로 사고 그대로 그들은 퇴각했죠.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습니다. 절대 믿음이 있었고 절대 긍정, 절대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와 언어는 우리 정신 상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자꾸 긍정적이고 자기 정체성에서 고무시키면요 우리 안에 있는 강점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존재감을 다시 상기시켜 가지고 화이팅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 늘 칭찬하게 되기를 바라고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과거에 왜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지, 자녀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그런 우리 어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요새는 그래도 교육을 받고 의식이기 때문에 자제를 하지만 하여튼 자식을 향해 욕도 그런 욕이 없어. 흥하라는 말 말고는 제가 여기서 다 말할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만 들어도요 어떻게 저렇게 자식들한테 얘기했을까. 다른 것보다도 한 가지만 딱 얘기한다면 나가 죽어라. 여러분 얼마나 심한 저주입니까? 나가 죽으라니. 보살피고 생명이 넘치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해야 할 집안에서 나가 죽으라니. 그 외에도 이보다 더 심한 그런 저주스러운 말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예. 그렇게 되면 부모가 보기 좋겠네요. 마음이 좋겠습니까? 그런 부정적인 언어 고쳐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부정적인 정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우리 집안은 엽전 집안이야. 엽전의식 무슨 뜻입니까? 금전, 다시 말해서 금화도 안 되고 은전도 안 되고 아주 싸구려 값없는 그런 엽전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비하, 민족에 대해서 비하하는 것, 조생진,
그건 완전히 우리 민족을 비하해서 일본 사람들이 불렀어요. 엽전이 뭘 하겠느냐? 뭐 엽전이 하는 일이 뭐 그렇지 뭐. 내 같은 주제에 뭘 하겠는가? 뭐 우리 집안에서 뭐 그거 특별히 하겠느냐? 그래가지고 될 것도 안 되죠. 여러분 그따위 정신 때려쳐야 되는 거예요. 치료하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버리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에 고무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신감을 갖고 자존감을 높여가지고 힘차게 치고 나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긍정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찾아라 그러면 찾는다는 거예요. 두드리라면 열린다 그랬어요. 구하면 반드시 얻게 된다 했어요.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했다고 기염을 토하는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 긍정,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에는 긍정의 사고에는 창조적인 힘이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어요. 할 수 있다고 말하면 이미 절반은 이룬 셈이라 하였습니다. 포라냉 스케벨 쉰 말하기를 언어는 부메랑이라. 이 말과 생각과 사고를 던지면 시간이 언젠가는 돌고 돌아가지고 다시금 나를 향해서 정확하게 나를 명중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은 발은 없지만 천리를 가게 되고요. 여러분의 사고나 여러분의 행동이 돌아가지고 나한테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명중해서 꽂힌대요. 그러니 말 잘해야 되잖아요. 사고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꿈, 좋은 목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절대 믿음, 긍정적인 정서와 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땅 넓히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가문의 땅을 넓혀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스린다는 것은 만물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경영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교육헌장 나왔어요. 그 당시에 학생 그리고 군인 그리고 시민들 대다수가 이것을 읽거나 혹은 외워야 했어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무조건 읽고 외웠죠. 그런데 새삼스럽게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사명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 이 땅에 태어난 나에게 무슨 사명이 있는가? 일찍이 국민에게 이것을 일깨워줬어요. 제가 모처럼 한번 읽어보겠어요.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든든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의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의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어린 시절에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인생을 살아보고 뒤돌아보니까 이게 너무나 좋은 내용이구나. 여러분 국민교육헌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 사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사명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이 있잖아요. 그 축복을 반드시 이루며 살아갈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며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가정과 그리고 공동체와 사회와 국가에 이바지하는 것이 이 땅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청직의 사명이요, 지킴이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죽고 누가 됐어요? 여호수아가 대임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 내 사명이 무엇인가? 첫째로 나로 인해서 이 백성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아버지 아하스 우상숭배자 개차반이었는데 아버지와 달리 백성들에게 일깨워 줬어요. 종교개혁을 시켰어요. 우상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복을 받는다. 그렇게 일깨워 주고 산당 우상을 다 깨부시고 하나님과 연합하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죠. 여러분, 여호수아도 내가 대임을 받았는데 내가 책임이 무엇이냐? 이 백성이 복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행복하고 사랑을 공유하게 돼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대권을 갖고 내가 대임을 받았으니 그들을 잘 보살펴 줘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와 모세의 여호수아의 그 책임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책임이 무거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너희 선생 되지 마라. 선생 되지 마라. 선생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생이 되면 그저 머리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관리를 잘해야 돼요. 경영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스트레스가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잘 관리하고 경영하고 보살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나요? 그만큼 책임이 큰 것을 인식하십시오. 잘 감당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지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걸맞게 일을 해야 합니다. 책임 있게 잘 이끌어가야 되고 잘 관리해야 되죠. 여러분, 그러하기 위해서 첫째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자신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나를 잘 경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잘 관리해야 되고 공동체를 잘 관리해야 되고 사회와 국가 잘 관리하고 교회를 잘 관리하고 그리고 자연을 잘 관리하고 지키고, 이것이 바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정복과 다스림의 축복을 주었지만 잘 관리하지 못하고 경영도 못했고 결국 다스림도 누리지 못했어요. 거꾸로 우리 주님은 마귀를 다스렸어요. 말씀으로 다스렸어요. 자기 관리하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밥이 됐어요. 마귀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같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지 말고 둘째 아담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내게 부여된 사명, 책임 통감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일은 안 하고 직위만 가지고 허세만 부리면 안 돼요. 일은 안 하고 여러분 위세만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마귀에게 역으로 당해서는 결코 안 되고 놀림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왜 출세하고 왜 성공하려고 합니까? 거듭 강조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주의 뜻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높아지고 출세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모범을 보이셨어요. 누가? 주님이 우리의 선생이요 스승이요 우리의 메시아 몸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배려해 주었어요.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리고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복의 복을 더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것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강성합니다. 21세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국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과 집안,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기독교 국가 중에 못 사는 사람 나라 별로 못 봤어요. 항상 진정한 자유와 민주, 인권이 보장되고 여성 아이들이 보호받는 나라, 바로 기독교의
강점이요 번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강성해지고 편만하고 여러분 정복하는 자리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 반열에 올라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열등 백성이 되지 말고 1등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경꾼 되지 말고 남 잘 되는 것 부러워 말고 여러분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 그리고 가정은 소중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사명이 따르고 가정이 잘 될 때 국가가 원초적으로 잘 되게 되어 있고요. 가정이 잘 되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강성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가정이 건강하면 국가가 건강하고 왕성하게 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 태어날 때 누가 제일 기뻐했습니까? 부모가 기뻐했죠. 내 새끼 나왔다고, 내 손주들 나왔다고. 그보다 먼저 우리를 기뻐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을 각자 보내셨어요. 기뻐하셨어요. 참 보기에 좋다 하면서 좋은 뜻을 우리에게 심으셨어요. 이 땅에서 한번 멋있게 살아라. 내가 너를 만든 목적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사명을 띠고 태어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자긍심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수시로 우리에게 자긍심을 불어주고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줍니까?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오늘날 인간 사회는 사막처럼 됐어요. 인장이 메말랐습니다. 동정도 사라졌습니다. 짐승처럼 돼버리고 맙니다. 이 거대한 사막, 여기서 진정한 안식과 쉼과 위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부모가 언제까지, 형제가 언제까지 도와주나요? 항상 끝이 있어요. 친구가 도와줘도 어디까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수고해서 그 결과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먼저 가정을 살려야 됩니다. 교회야말로 오아시스야.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마모니즘, 돈밖에 몰랐던 수전노, 동족도 안 보여, 하나님도 안 보여.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영접한 다음에 완전히 180도로 달라져가지고 하나님 중심주의가 되고 가족이 구원받게 되고 우리에게 오늘날 긍정적으로 회자되는 내놓을 만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넬료도 그래요. 그는 로마인이었고 로마 군대 장교였지만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되지 않습니까? 모범적인 신앙을 보여주고 있고 그가 사명을 받았는데 사명 잘 감당해가지고 가족 구원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 선교하는 데 있어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놨어요. 선교 전초기지가 되었어요. 제일 먼저 고넬료, 그 다음엔 루디아입니다. 루디아가 자기 집을 내놨죠. 그것을 전진 기지로 삼아가지고 결국 바울과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치고 나가서 유럽을 복음화시킨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좋게 되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것, 따라서 힘 있는 분이 우리를 밀어주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힘내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고무적이고 희망적이에요. 아울러 그분과 함께 우리가 이 사명 매진해 나가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보혜사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화이팅하라고 그래요. 해라, 내가 도와주리라 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연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받은 대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생명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문장, 한 단어, 한 센텐스라도 우리가 도전받고 깨닫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신앙과 삶에 적용해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전진이 있게 도와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관계 잘하고 내 자신 관리 잘하고 내 주변 관리 잘하고 그야말로 성공적인 경영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내놓을 만한 1등 국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